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를 바르고 풀어줬사오니 더러운 것은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어둠의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이라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 직장에 사업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구사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후양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5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해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뢰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멀쩡이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우리 394장 새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힘차게 여러분 한번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될 길로 믿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박재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망들 자오지고 정말 하나님 부정을 학교원 역사나 영어를 하고 어려운 사소요 양기연을
영생 정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정령 동자를 주전 또 올라오는 이 금봉전 건강히 원하는 가야 주시옵소서 아멘 사원이도 양리의 주전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주전을 믿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주시고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배우셔서 예배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셔서 예배 기별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좋은 방법에서 만들어 찬양 아버지의 인도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많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보다 가정을 베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야지 말씀이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대인들을 하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힘 주시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원 방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원 방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수원 방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이순복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또 이해나 김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멘. 강조교회 나와 반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봉춘 군찰님과 강남숙 집사님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금복 목사님 가족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집사님, 검찰님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하여일 칼갈이 전도를 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칼갈이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수원 방주교회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모기를 입혀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옥토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사랑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승봉 목사님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또 공원에 가려고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손이 부러져가지고 또 기부스를 또 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라고, 계단 올라오기도 힘들고 참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원데이 금요일에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상관이요 카톡에다 올려놨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칼간이 전도는 이제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날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이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아코디언을, 지난주에 아코디언을 이제 오래간만에 또 아코디언을 치면서 그냥 찬양하고, 우리 사모님은 마스크 돌리고, 그냥 그래도 나가야지 뭐, 그래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같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도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수원방도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몇 장 사진도 나오는데, 제가 또 심심해서 또 한번 해봤어요. QR코드, 수원방주에 QR코드도 있구나. 여러분 딴 사람한테 이렇게 자랑하라고 우리 QR코드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캔하면 수원방주 홈페이지로 바로 나오는데, 유튜브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김역사 이하열사님에서 기도해서 감사하고, 내일이 나이용 원장님 생일인데 오늘 나왔으면 화요일날 오늘 나왔네요. 점심을 준비하는 걸 마시고 집에서 드시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서병호 집사, 서대영 원찰리, 주정헌금, 양양 목사님 집사님, 곽대영 집사님, 서병호 집사님, 서대영 원찰리, 양기윤도 집사님, 이양금 집사님, 주정도 집사님, 감사의 양양 목사, 아미사 성경헌금 건축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창고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보존하며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진행이 참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헌금, 감사의물, 성교의물, 건축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소방주기를 통해서 헌금 드린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방주기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린당치 않도록, 물질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앞에 보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오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갑시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갑시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한 1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같은 예화를 쓴 적은 있었지만은 15년 동안 이제 다른 설교를 계속 한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모님하고 양이영도 집사님은 제가 설교한 것을 뭐 거의 들었기 때문에 저 설교는 언제 했겠구나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두 번 설교한 것은 극히 절기 설교 외에는 극히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저도 말씀을 좀 새롭게 마음속에 다가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갑시다라는 그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죠.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그 민방위 훈련을 했었잖아요. 민방위 사이렌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적군이 출현했습니다. 적군이 출현했습니다. 다들 나오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분 동안 15분 동안 꼼짝도 못하게 차도 쓰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죠. 지금은 민방위 훈련을 안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세적인 신앙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좀 사단의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일반적인 인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원래는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이제 소아시라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종을 그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신라와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 복음을 3주 동안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누가 핍박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파였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떠나고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또 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쓰는 내용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근데 그것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그 편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른 자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목회자들은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원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관계가 이 성립되어져 있는 교회는 되는 교회죠. 사실은 건강한 교회죠. 근데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목회자는 힘들죠. 오늘 우리 박교사님 기도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세 지말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끝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맺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토로이폰, 이게 정말로 이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데,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동역자들에게 기도하되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른 자의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또 복음 증가할 때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들 좀 여러분이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증가하지만 저도 성격은 그렇게 활발하면서도 복음 증가할 때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좀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저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강압적으로는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말 같은 거 할까봐 그런 말까지는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강력하게 옛날에 신천지 있을 때 막 신천지 만나면 싸워요. 또 저는 그렇지 타동대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갈이를 하면서 그래도 칼갈이 와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예수 믿으리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해서 나머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칼갈이 전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다들 와서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놓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나갈 때 하나님 말씀과 또 칼갈로 오세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이제 한 1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좀 역사하시겠죠.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른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영광스럽게 사는 모습. 나도 너희들처럼, 너도 우리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절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오늘날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가 좀 없죠. 사실은 거의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있는 교회도 있는데 있는 교회도 된대요.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면 또 온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하면 그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박해하고. 그래서 이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안민사님 이천도한테 여기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없지만 많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행세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죠, 사실은.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저도 믿음이 있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인간이 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방송 CTS 보면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 기도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도 되고 남편도 고쳐주고 그런 일들. 그건 서로 믿음으로 연결이 이루어질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초창기에 막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과 국관에 드리고 축적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알곡과 축전이가 어떤 곡식이든지 다 있잖아요, 사실은. 알곡. 그래서 농부들은 마지막 때 먹을 때, 추수할 때 알곡과 축적이를 올리듯이 마지막 추수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알곡과 축적. 여러분은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님 믿고사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예언 기도와도 같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봤을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 등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복원을 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병든 치유의 역사가 있다 하시고 정말로 또 물질로 어려운 자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사실 물질보다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육에 우리가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기를 보면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놓은 곳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성경 보면 했겠죠. 그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믿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대1 양교 100분에 하는데 각기벌사님, 서병월사님, 서병월사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다. 이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인내.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인내가 있고 세상적인 인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참으라고 하니까 참다 보니까 속병이 걸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모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냥 참어. 네가 믿음 생활하니까 참어. 그래, 참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냥 참어. 참는 게, 야, 네가 참어. 그래서 참다 보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쓴뿌리.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적인 인내는 뭐예요? 그래, 내가 오늘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다. 내가 힘만 생기면 복수하겠다. 이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건들, 살인사건들, 이 폭행사건들 보면 전부 다 사이코스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처, 쓴뿌리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참음, 그런 인내가 돼서는 안 되고, 저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은 지금은 참지만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돼.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인내일 바에 차라리 풀어. 싸워서 죽어. 싸우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는 소리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와 일반 인내는 우리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내야 그냥 참는 것이다. 힘이 없으니까 참는 것이다. 성격이 내가 온화하니까 참는 것이다. 환경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그 일반적인 인내죠. 그런 것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인내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내를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인내를 하셨을까?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정도치도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있는데 십자가를 못 박아요. 그것도 채찍에 맞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여러분, 죽는 것보다도 더 자존심 상한 게 뭘 것 같아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 그 수치심 얼마나. 여러분 수치심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아파트 막 저기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순식간에 올 수도 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폭행 뭐 이걸로 막 언론이 떠들으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삶을 그냥 마감한 것 같아요. 사실 죽는 것보다도 수치심이 더 어떨 때는 우리가 더 무서워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막 세상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채찍에 때리고 할 때 그 수치심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고 나서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걸 가만두라고 그래. 가만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저도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에 이해합니까? 못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을 뿐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죠. 코로나 사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 갔다 왔다는 말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지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잡니다. 잔다고 하는 거 그냥 돌아가서 순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악한 생각을 할게 저 인간 망해야 돼, 저 집안 망해야 돼, 저 죽어야 돼 이런 생각 하면은 안 되겠죠 사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그게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상처 때문에.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냥 막 속이 막 끓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그 잘못된 인내 때문에 오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용서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주셔야 용서가 가능하지 내가 용서할게, 용서했어. 그게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걸 느껴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용서가 돼요. 옛날에 어디야 그 자기 남편 선교사로 그 칼에 막 150군데를 찔려서 순교하셨잖아요. 터키에서. 근데 그 부인이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터키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 절대 그분도 안 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남편이 선교사님으로 순교하고 자기가 여자의 몸으로 단신으로 가서 선교하는데 많은 사람을 선교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마 유대인들은 최고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아마 최고의 어떤 성자처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까지 봐준다, 3번까지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한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할 때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무한대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해.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나아가야 될 길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했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만나지 않고 대화가 없다면 이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다투면 정말로 등도 안 돌아본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무슨 이유로 갔던 사람들 지금도 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전화가 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평,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들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점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박재부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오늘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화평할 수가 화평. 우리 박재부사님에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평, 내가 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화평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참으면 상처만 생깁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인내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저도 옛날에 막 누구를 미워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읽었더라면 그 사람을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세워서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하지만 다 사랑했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둘째는 누구를 섬기라고 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게 더 어렵다. 우리 아파트에 사신 분들 또 빌라에서 사신 분들은 위층과 이렇게 그 뭐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소리라고 해요? 네? 중간소음인가?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저께 잠깐 저는 밥 먹을 때만 뉴스 우리 갑자기 텔레비를 보는데
어디 땅이 전원마을인데 어떤 정말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살려고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힘들게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앞집에서 동네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집을 못 짓게 막 차도를 막는 거예요. 보셨어요? 근데 그 막는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지려면 12억 5천이니까 그 도로비를 내고 도로를 사용하라고 통정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차를 못 다니게 막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자가 가가지고 막 그래 뉴스화 해가지고 이제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재벌 기업 상호하고 뭐 저기 통신부 장관인가 전 통신부 장관 부인하고 둘이 그렇게 거기다 집을 지고 자기 집 전망권이 가린다고 못 짓게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못 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게 텔레비 나오더라고. 막 근데 그걸 걱정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데 여기 집을 지은 걸 여기서 저 이웃과 같이 살 수 있게 있을까? 이제 건물 지금 그걸 걱정하더라고 사실은. 강아지 때문에도 또 막 다툼이 많은 사람도 있어. 집에 가기만 강아지를 지시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인간들 어떻게 좀 잠잘 때라도 좀 조용히 하면 얼마 좋을까요? 쿵쿵쿵쿵쿵쿵 하고 멍멍멍 그러면 속상할 때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기랑 참으면 병 걸려. 병생적으로 기랑 참으면 병생이라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된다니까 그게. 근데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랑이에요. 그게 기랑 참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랑하죠. 그래도 사랑하죠. 우리 저기 이왕무사도 강아지 키우죠. 누가 뭐라고 근데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소리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아이, 제가 마누라 좋아하는데, 마누라, 뭐, 목소리가 얼마나 좋겠어 들으면, 내가 강아지 좋아하면 강아지 소리가 깨깨깨 짖는 소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저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이 사랑한다는 거. 주정수사님 들었죠? 주정수사님, 이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또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그런 죄책감 느끼시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고기적으로 과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계속 이 유튜브로 이렇게 이 생방송을 이제 계속 좀 큰 교회예요. 좀 지어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 밴드를 해서 잘 좀 그래도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게 상중이 안 한다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제 제가 주일날에 하고 수요일날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괜히 여러분들만 피곤하게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좀 묶여놓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이지 나오려고 나오고 말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자식한테 소망을 두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고기 잡는 데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다시 또 재쳐부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슴도치같이 못생긴 자식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텔레비 보면서 장애자들을 키운 부모님의 마음이 참 천사 같다고 저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 일반 사람들은 장애자 참 대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저히 대화가 안 돼. 뭐 믿음의 말이 들어가야지. 아무리 내가 무슨 믿음의 말을 해도 속에 기울기로 얘기를 들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게 저희 어머니 마음이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하면서 계속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있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속에 우리가 소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우리의 가족은 언젠가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을 거야 라는 소망을 여러분 버리면 안 돼. 소망을 버리면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소망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어.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로 들어가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는 기쁨으로 우리가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은 억지로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왕 할 바에는 기쁨을 하자. 이거 기쁨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기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막 짜증내면서 싫어하면서 하면 저도 목회 못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사 짓고 뭐 이렇게 우리 관찰 일을 짓고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이왕 한다니까 할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데 그래서 본에서 1장 17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내가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신다. 기쁨으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 속에서. 육체는 힘들지만 그런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어. 환난이 와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11절인가?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도록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별말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따가 드려야 돼 빨리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바꿨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그런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진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건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장성에 올라가는 믿음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그 인내,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인내.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을 준비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구원이. 누가복음 21장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원을 얻으리라. 결국 인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제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참았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을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는 주의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욥의 인내가 욥이 그냥 참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진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가 없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금 중국 시진평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고 삼자 교회 이외에는 다른 교회는 다 그냥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포크레로 교회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 3천만 명만 삼자교회 다니고 나머지 1억 명 가까이는 지금 내지는 못되는 막 고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자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사라져버리고 그거 다 순교하는 거죠. 지도자도 모르게 다 이렇게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늘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갈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가라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무약점 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코로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왕따를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해볼게요.
이 찬양을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경과 우리 송방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주님이 세상을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몸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몸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신 보라 빛까지 와도 우리에게 덕분에 성공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적 나라 하늘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내게 따라 성도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아버지 건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수원 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